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넉넉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유재훈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또 소개하실 분? 네, 유호진 선교사님 지난주에 소개했었고요. 예, 유호진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9시 50분부터 매주일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차지 컨퍼런스가 10월 27일 오후 6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큐티 모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동안 우리 준비한 우리 유재훈 집사님, 배장균 집사님, 장녀 유현정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10월 1일 오후 4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랑 같이 있으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도록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복송 다 부르시면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오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에. 아멘. 아멘. 주님의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들어가고 나감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데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주께로 응시할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게 하시며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내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선기 목사님과 출탄 중에 계시는 우리 이정한 목사님 삶에 축복하시고 능력 더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편에 그늘 되시는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며 보호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들어서고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출입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의지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상황을 아시고 언제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 축복하시며 아픈 영혼의 삶에 힘을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주 안에 나의 소망을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도 또한 주님이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큰 그 뜻을,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는데 제일 우선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죄가 많고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큰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하게 부족한 두려운 그러한 작디 작은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만을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승리를 저희가 하나하나 거두면서 이 무지막지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 미국이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미국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 큰 나라로 이렇게 융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미국을 저희가 바라봤을 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이러한 때에 너가 아닌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멘. 내가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여 새로운 미국을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 삶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감사로 부족하지만 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미국 땅 곳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과 교통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린 자녀들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지식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입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큰 세상에서 보기에 큰 짭을 갖고 큰 대외적으로 큰 것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 부모들, 우리 같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것을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지혜가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분별하며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양육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이성기 목사님께도 주님 같이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듣는 귀에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 이제 돌아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누리다가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평안 속에서 누린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십니다. 그분들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선교사님들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 선교지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한 자, 마음이 불편한 분들 주님이 직접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예배가 삶의 제일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부족하지만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본문으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한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하는 식욕이 왕성한 저 같은 사람이 자주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적인 영웅,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을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기적적으로 세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게 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을 너무나 사랑해서 심지어 히딩크 감독에게 한국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주자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히딩크와 비슷하게 희동구라고 해서 만든 주민등록증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을 정도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했던 때가 벌써 14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히딩크 감독의 말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들려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 한국팀은 16강을 넘어 8강을 넘어 4강에 이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딩크 감독에게는 아직도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특별한 리더십과 열정, 승리를 위한 강인한 훈련과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정도로 탁월했던 감독 히딩크, 그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진 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여러분, 이 말이 한국 축구 역사에도 길이 남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으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딩크의 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히딩크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이해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복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뒤에 10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도대체 의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특별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무리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복받는다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의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고 의인됨의 감격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시면서 평생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딴 거는 아니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서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의를 정의나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여깁니다. 위키백과사전에는 의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는 유교의 덕목 가운데 하나고
인간의 행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수치를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라고 하는 말, 우리는 본능적인 죄성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자 하면서도 우리는 뭘 갖고 있다고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얘기로는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둬도 악한 짓을 저지르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래요. 자기가 해놓고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다 우리를 그대로 솔직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 짓는 데는 앞장서고 가만히 놔둬도 죄 짓는 데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약 2년 전에 이맘때쯤에 한국에서 하마터면 그냥 새벽 졸음운전 사고로 끝날 뻔한 그런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차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운전자 이모 씨가 외국인 아내, 동남아에서 온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 그것도 배에 임신 7개월 된 아이가 있는 그 아내를 옆에 조수석에 태우고 일부러 가서 사고를 내서 옆에 아내를 죽였습니다. 뱃속에 7개월 된 아이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나기 얼마 전에 이 씨는 생명보험을 26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무려 9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험을 26개나 들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살인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본능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죄성이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안 벌어져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죄성이 우리 속에 늘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를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내가 죄성을 가진 철저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만 죄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인 떨어진다고 자꾸 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죄성을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생의 삶까지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성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본 첫 단추를 띄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때부터도 엄청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제가 좀 착합니다. 네, 여러분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하여튼 저를 보면서 약간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착하니까 문제예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실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볼 때도 거짓말하는 건 보지 마라. 사람 그림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림으로 된 건 보지 마라. 만화를 보지 마라. 만화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냥 뉴스, 사람 나오는 거.
근데 뉴스도 거짓말이 참 많았는데 하여튼 그것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여하튼 상당하게 인간적인 가정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복음 앞에 질병 때문에 꼬꾸라지니까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지막지하게 죄인이었구나. 나는 너무 큰 죄인이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 만나고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흉악무도한 이 죄인을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자꾸만 낙담해지고 자꾸 시들시들해지는가? 죄인됨의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자꾸만 뿌리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첫 단계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속에 정말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가? 내 본능 속에 이 죄성 가지고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스랍들 천사들이 나르면서 나는 하나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죄인됨의 고백이 있었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화조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뒤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그 죄인됨을 다 고백하고서 용서받고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와 같이 먼저 그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천국 갈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종교적 장소는 세상 어디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손금이 없어지도록 빌고 저를 허리가 아프도록 수백 번 하면 복을 준다 그럽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찾아가는 곳,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서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먼저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의 그 죄인됨의 고백이 살아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제 우리 속에 주어졌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라는 말이 딱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요, 두 번째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이요, 세 번째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쓰인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보시죠. 그 기준에 일치한다. 저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저울에 딱 마지막 심판 때에 올려보시고 너는 어느 정도 나가는구나. 네가 이 땅에서 한 건 뭐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이 이 체데크입니다. 근데 체데크 원형으로 41번이 쓰여졌고 남성형으로는 ጼ데크라고 하는데 119번이 쓰여졌고 여성형으로는 쯔다카라고 합니다. 157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ጼ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으로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 ጼ데크는 어떤 말과 관련이 제일 많이 있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헤세드, 인카운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자비로우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데크가 없었으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1장과 2장과 42장만 기억을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꽃배기로 갑절로 2배를 받았더라. 이것만 기억합니다. 3장에서 41장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욥기의 핵심은 3장에서 4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복 받았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욥기서 3장부터 41장 가운데 욥기 31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 고아 이야기, 나그네와 행인 이야기, 그들에게 긍휼의 재판을 베푸는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판, 이게 바로 ጼ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ጼ데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도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헐벗은 자에게 갖다 옷을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홈레스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도 말이에요. 돈 1불, 10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죠? 안 주세요? 주시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저분들을 돌아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있어야 될 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구원받았기에, 나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에 저 사람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뭐 생색내고 내가 잘 살기에, 그게 아닙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단 일부를 베풀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ጼ데크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베품이 동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되살아나셔서 베풀되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키가 큰 남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에볼라에 감염이 돼서 2014년 8월 영국 공군 수송기로 수송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았던 사람입니다. 살아나서 다시 이제 에볼라를 치료받아서 57일이 지났을 때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또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간 33살 윌리엄 풀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왜 에볼라에 걸려서 고생 다 해놓고 또 거길 가느냐고. 도대체 왜 그 질병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 위험한 장소로 또 가게 되는가.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서 돌보는 게 동정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열정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다니족 선교를 위해 젊은 나이에 창끝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하여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내어주신 긍휼 때문에 구원받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에게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언제까지 나만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셔서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게 되시기를,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구약 성경에서 422번이나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슈파트라고 하는 그런 원형에서 사역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슈파트 동사는 구약에 202번 쓰였습니다. 한글로 판단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명사로는 율례, 법도, 제도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모든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뜻이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아까 첫 번째 보였던 체데크라고 하는 뜻은 여성적인 특징이 많은 의라는 단어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적인 통치하다. 여러분, 통치할 때 통치하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통치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남성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가 바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남자들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슈파트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남성적인 그 하나님. 이 통치하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재판을 할 때 쓰였습니다. 양쪽 여자 둘이 와가지고, 저 여자가 밤에 말이에요, 저 큰 엉덩이로 그냥 자기가 나 안에 푹 깔아뭉개고 말이에요, 죽여놓고서 와가지고 내 애랑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쪽 여자는 아닙니다, 저 여자가 엉덩이가 더 큽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 내 애라고 막 소리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칼을 반으로 아이를 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내어 맡기는 그의 믿음에서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칼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이를 자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불붙듯이 하셔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럴 때 진짜 엄마를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쓰는 단어가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옷자락만 베어 나오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원수 갚는 것을 내어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지 않고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대로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어원은 디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케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관습 이렇게 쓰이는데요. 재판, 소송, 형벌 그런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원형인 명사형인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총 92번 나타나는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공민적인 미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 사명을 발견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정직한 마음, 그게 바로 디카이오 슈네의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명이 뭐냐?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걸 발견하고 충실하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애 최고의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에도 대답이 영 현찮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최고의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깝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털털거리고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게 사명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저울에서 마지막에 보실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보실 거는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요새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냐 하면 TV만 켜면 사고 친 분은 다 목사님이에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다 목사님이 사고 쳤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안 그랬거든요. 목사님들 존경받는 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 그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위아래로 쳐다봐요. 하도 사고 친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따져요. 하나님, 저는 아주 트리플 A형, 아주 소심한 A형이라 그냥 다른 훌륭한 목사님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훌륭하게 되는 그런 길을 원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야, 너 줄 있냐? 하나님, 나 줄 없는데요. 백 있어? 아닌데요.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줄과 백이 왜 없는 줄 알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나만 보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똑바른 목사가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보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마른 자로 그렇게 살아서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저 하루하루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죄송합니다. 돼지보다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안식일교 분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만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너랑 돼지랑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돼지보단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돼지는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사람들에게 맛있는 돼지고기가 돼가지고 마지막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살면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셔서 그 사명 붙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하나님, 나 돼지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발견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자주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더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루하루 더 남겨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영적인 배고픔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의에 줄인 자는 이라고 안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에다가 갈증의 표현까지 더불어서 함께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줄인 정도가 아니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짧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순교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영적인 배고픔으로 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말은 헬라어 코르타스 세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흡족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면 사명 붙들고 영혼들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명으로 살아가면 영혼의 흡족함, 세상에서 육신으로 느낄 수 없는 영혼의 흡족함을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주림과 갈증의 열망으로 뜨거워지고 영적인 간절한 배부름에 이르게 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배부름을 경험했음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찬양 1절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게 하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 말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사는 체데크의 의에 배고프게 하시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미슈파티의 의에 목마르게 하시며 내 사명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디카이오 순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마음에 정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구별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손길로 감싸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옵시며,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채워주시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세밀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사명감과 함께 배부른 자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